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속성과 성품 안에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한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의 속성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가운데는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그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무한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것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고 이 지구라는 자연 공간 가운데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창조로부터 타락과 구속과 종말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심과 동시에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끝까지 통치하시며 주장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을 때에 그의 변치 않으시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의 속성과 그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조랑국 시대 가운데 요시야 왕을 통하여 그 이후에 여호와김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레미야 26장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가만히지 말아라. 한마디도 건드리지 말아라. 한마디도 변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이 모든 악행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내리려 하였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죄성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모든 부분들 가운데 연약함을 받아주시. 그러나 그 연약함을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심 가운데 계속 쏟아놓게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셔서 그들 가운데 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싶어 하시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목적과 결과와 그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자신을 돌이키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자신의 명령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유다, 즉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1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20장 직전 가운데 18장과 19장에 히스기야가 도리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그의 서신을 받고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보고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수르의 군사를 무찌르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 있어서는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특별한 문제와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으리라 내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나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러한 말씀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가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낮에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선을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사무와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보시고 선하게 행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1절 가운데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에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사건과 함께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 그 나타내신 것을 돌이키실 때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뜻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통곡하며 자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선포를 거두신다. 우리도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말을 한 것을 거두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신의 위신 가운데, 자신의 존중 가운데,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내가 말한 것을 꼭 지켜야 내 위신이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말한 것을 거두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변하지 않는 영역들을 그대로 나타남과 동시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말과 결단과 또한 명령들은 거두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로펠의 이러한 사건이 요나서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 삼으시고 그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니느웨 성, 즉 아수르의 땅 가운데 있는 그 수도 니느웨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가축으로부터 모든 왕까지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베옷으로 입고 제일 머리에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변치 않으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 그런데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관점 가운데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고 도저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곡의 역사는 성경 곳곳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가운데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가 그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모를 당할 때에 그 수모를 자신에게 수모를 던진 자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수모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유, 하나님, 지금 분인나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인테이크 못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네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네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분인나를 향해서 공격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수모와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눈물로 나가면서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사사, 통일왕국 직전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했던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하는 것은 복인 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로는 아니,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눈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그 통곡하는 자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영역도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였어요. 자신의 수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와 내 가족의 문제와 당장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통곡하는 것을 통하여 눈물 흘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동시에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가 15년을 더 살고 10도의 해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바라본 것으로 우와 놀랍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통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치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통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나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하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통곡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 목적이 겉으로 드러난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기적을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현실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그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어 들으시고 보십니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장의 5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그를 살리시며 해가 다시금 돌아보는 기적 가운데 첫 번째로 영적 원리로 나타나는 것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로 들렸을 때에는 그게 그렇게 큰 은혜인가? 특별한 권세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완전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자들에게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시간이에요.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불안, 가장 큰 걱정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느냐, 믿음이 있지 않느냐를 아주 실제적으로 딱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죽음 앞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봐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두려움이 나타나요. 걱정이 나타나요.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야 할까?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처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과 영혼이 나아가게 될 것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원리가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히 누리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고 보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멸시하지 않은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한 선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치 않으시는 진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서 언약을 주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장의 5절 뒷부분과 6절 앞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는 역사 속에서 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게 뭐 별건가요? 교회 가는 것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는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관계와 영적 관계의 회복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예배를 나올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과 중심이 없다면 나머지 외적인 부분은 껍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동시에 그가 15년 연장받은 것은 단순히 개인의 육체의 연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때에 죽었으면 므낫세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못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유다의 혈통이 끊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가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멈춰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육체의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영적 혈통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에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15년에 연장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므낫세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므낫세를 통해서 유다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누리고 온전히 누리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통곡하면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하여 해결의 역사도 이루시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에 연결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돈 주는 게 좋지 뭐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한가요?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는 자들, 즉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는 그 시간 속에 그 속으로 인도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기 위하여 또한 그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히스기야의 통곡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우리 앞에 당장 처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구원하신다라는 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니 그분이 나의 민족과 나의 삶과 나의 통치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 남유다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합한 다윗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범죄한 자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계속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실되고 신실하며 중심에 선함과 의로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그의 주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의롭고 선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통해서 원죄, 즉 하나님과 떨어지고 또한 단절된 상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완전한 선과 의가 드러날 수는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과 의로우심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무한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을 위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바로 그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참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 완전함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이 민족을 보호하고 히스기야 왕을 보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부모들이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성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차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도 그것을 감당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내게 주어진 일들과 과정들이 너무나 내게 일상적이었는데 이 모든 것에 애씀과 헌신과 노력과 눈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목적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 가운데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또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러나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미리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기도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단순히 내가 닥친 일들, 내가 해결할 일들, 내가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을 해결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앞에 통곡하는 자들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누리는 것, 우리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놀이를 살피시어 들으시고 보십니다. 두 번째,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서 언약을 주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쟁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그의 말씀과 명령을 변하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의지할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한 내가 구하는 문제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들에 그 기도의 영역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마음에 뜻하지 못한 모든 영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